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성경을 다 펴시면서 핸드폰 안 끄신 분들은 핸드폰 다 꺼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왕자를 찾으면 되고요.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못 찾으면 좀 찾아주세요. 열왕기상 3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신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제파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영광 옆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 성공 기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걸 확신하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감사가 나와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자녀라 얼마나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요 행복이 나와요. 이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적 성공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감사 대신 뭐가 나오냐 불평이 나와요. 원망하고 남 탓하고 피해의식에 빠져 그리고 삶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적 성공 기준을 버리고 성경적 성공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계속 여러분은 하는 자녀지만은 입술은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적 성공킹이 뭔지를 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응답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솔로몬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더 말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반드시 보이는 세상의 응답과 축복,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먼저는 뭐냐면 우리들의 영적 상태. 그걸 뭐냐? 솔로몬이 증명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요 응답받기 전에, 축복받기 전에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1000번제는 1000번을 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한 번에 드려버렸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지요?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내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드리지 못해요.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께 늘 집중하고 살았다. 하나님께 늘 올인하고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본문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두 번째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말하기를 뭐요? 작은 아이라 그랬어요. 작은 아이. 여러분, 아이가 어릴수록 누구만 의지하죠? 엄마 아빠만 의지하죠. 작은 아이일수록. 나 오늘 시험 들었어. 아침에 이제 주일을 준비하려고 딱 나왔더니 우리 정인호 목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 우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정인호 목사가 가서 먼저 내려가라. 나한테 주라. 근데 아이 예빈이가요 나한테 오더니 울어버려요. 싫대. 왜 갑자기 오늘 나한테 시험을 주는지 물어봤어. 그러더니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할아버지 싫대. 아, 시험 들었다니까. 근데 딱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스피아 타이구나. 시험 들었어. 이게 어린 아이일수록 누구요? 엄마, 아빠예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환경도 의지하지 않고 돈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오늘 또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그 영적 상태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요?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원수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뭘 하나님께 구했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뭘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나 건강해 주세요. 집 주세요. 자가 주세요. 이건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영적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감격하시면서 뭘 응답 축복 주셨느냐? 여기 보니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응답이 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어느 정도 응답이 왔습니까? 어느 정도 지혜가 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지혜와 총명의 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죠.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 해줘야겠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솔로몬 왕의 그 모든 것을 영적 상태를 보시고요, 최고의 지혜와 총명의 왕으로 한 축복하셨다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 말이야.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었다 이 말이야.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 먹고 해주세요, 저거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아멘. 부모가 자녀의 필요한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축복을 예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맙니다. 육신에 빠져가 육신기도를 하면요, 손해볼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어떤 세계의 왕보다도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느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성전 건축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못 쳤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허락하냐?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요, 교회 일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많은 훌륭한 사람, 아예 성도도 있는데 나의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아니 다윗이 다 준비했잖아요. 성전 건축하려고 결심하고 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못 졌다니까. 그걸 누가 줬냐? 솔로몬이 준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게 뭐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참 사실이에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 솔로몬이요, 무너져 버립니다. 비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비참하게 실패해 버립니다. 이것도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솔로몬 왕이 이런 것을 봅시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요, 그 좋았던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요, 뭐라고 했느냐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죠 뭐.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가 사람에게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솔로몬 왕이 사람에게 집중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너지는 게 오늘 4절 6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말년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이 말년에요, 그 많은 후궁과 첩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 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서 산당을 지었대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뭐요? 우상을 세워서 우상 앞에 절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완전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으므로? 떠남으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흉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피폐하고 황폐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솔로몬 왕의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그의 말년에요, 대적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년에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결국 근심하다가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요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손들이 전쟁과 죽음에서 헤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물려준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가문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 됐느냐? 복음을, 언약을 모르는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놓고 볼 때요, 자녀에게 제일 물려줘야 될 영적 유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이 아무리 언약을 철저히 잘 붙잡고 믿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손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모른다면 그건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만 영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자손까지 완전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입니다. 좋은 것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풍년의 상태가 되었을 때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영적 흉년이 와가지고 영적 황폐함에 있어서 저주와 재앙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어느 날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요,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솔로몬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은 성경적 성공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부경을 누릴 때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성공한 왕이다.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정확히 말한다면은 솔로몬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네피림에 빠져버렸어요. 흑암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솔로몬 왕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바벨탑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기를 의지하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 왕이 성공한 줄 아는데 결국 뭐요? 근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본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이 성공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착각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진 거 보고 말이요, 그 세상에 화려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성공인 줄 알고 그 앞에서는 벌벌 떠르고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노예처럼 속국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본성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세상적 성공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적 성공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 성공 기준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 성공이 아니고요, 영적 성공이에요. 거의 기독교들이 속습니다. 육신적으로 막 되어지고요, 뭐 다 된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 육신 성공이 그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육신 성공에 속아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육신 성공에 빠져가지고 취해가지고 영적 성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힘들고 좀 어려워도요, 영적 성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가지고요, 돈 가지고 막 주일도 필요 없고 말이야, 놀러 다녀보세요.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요. 저는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러다가요, 막 육신 성공이 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예배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게 성공이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 복음 모르는 기독교인은 성공이나 보겠죠? 아니라니까요. 영적 성공이 성공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적 성공 기준은요, 소유보다 언약입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니까요. 모든 왕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소유. 그런데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소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더 말한다면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많아요. 소유가 드러나니까 소유에다 힘을 주고요. 대충 예배드리고요. 대충 기도하고요. 그렇게 사는 기독교 많아요. 여러분, 그건요, 참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적 성공 기준이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결국 뭐요? 언약을 놓쳐버렸다니까요. 소유 때문에. 그걸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친 건요, 만 가지를 가졌으나 하나님을 놓친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만 가지가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만 가지가 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성공 기준은 뭐냐면요, 세상 지혜보다 인생의 답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루는요, 두 여인이 아이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아이라고. 가지고 이 밑에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놓고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둘 중에 한 여자는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한 여자는 뭐라고요? 죽이라는 거. 그럼 누가 진짜예요, 누가 가짜예요? 죽이라는 게 가짜인 거예요. 내가 손해보도 내 아이가 안 돼도 내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주더라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여자는 나쁜 여자예요. 가짜 여자예요. 가짜 어머니야.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그냥 온 세상이, 이야, 어떻게 저런 머리가 나오고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올까. 그런 솔로몬 왕입니다. 세상 지혜가 뛰어나가고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런데 왜 그가 실패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지혜는 가지고 있으나 인생의 답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이에요. 왜? 그 영광을,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요, 그런 왕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신 자가 여기 있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을 향하여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나다. 그리스도. 아멘. 성경은 유대인들은요,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보다 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은요, 뭘 가진 사람이냐면요, 좀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세상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벌벌 떨 거 없어요. 그건 인생의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인류의 답, 인생의 답을 뭘로 주셨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인류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요. 죄에 빠진 거요. 사단에 잡힌 거요. 그래서 우상 점치다가 결국 망하는 거요.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요. 그 인류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다신 참왕. 그 그리스도가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류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운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뭐니까 신분이 마귀자니까 운명적으로 이 사회에 살면서 결국은 6가지 문제로 무너져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로 무너지고요, 정신 문제로 무너지고요, 육신의 문제로 무너지고요, 생활의 문제로 무너지고요, 죽어서 지옥 가고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요, 후손이 그대로 부모가 당한, 조상 당한 그 일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의 죄, 저주, 재앙을 다 끝냈다. 지옥 사단을 끝냈다. 우리의 문제, 사건도 끝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답이 안 되는 그런 화려한 모습 가진 어떤 소유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은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답을 가졌다니까. 이 답을 여러분 누리세요. 문제가 왔다, 사건이 왔다, 뻘뻘 떨 거 없어요. 답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세요. 메시지라고 믿으세요. 그래야 승리한다니까요. 답을 가졌는데 답을 사용할 줄은 몰라. 불신자처럼 불신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잡혀가지고 감사도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세상적 성공 기준에 속지 말고 성경적 성공 기준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 성공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성공이 성공이라니까요. 언약을 붙잡은 게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자예요, 여러분 성공자예요. 아멘. 따라서 나는 성공자다. 그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 일어날 때마다 나는 성공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자다. 회사에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자다. 문제 있을 때, 더 힘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성공자다. 외쳐보세요. 선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눈을 감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기록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적 성공 기준이 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 성공 기준을 놓고 세상적 성공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적 성공 기준이 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가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분명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솔로몬처럼 영적 흉년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이 황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육신 성공이 아니고 영적 성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 성공의 선도주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성공에 집중하게 하시고 영적 성공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소유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지혜보다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세상적 성공 기준을 놓고 이제는 성경적 성공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하나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성공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